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사랑해요. 주님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서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으시고 평안 얻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나의 참 소망이 되시며 나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엎드려 경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고침이 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선택된 주님의 백성인지 저희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신 주님을 앙망하며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저희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가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왜 그토록 혹독한 수치와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내어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용서의 눈물이 있으셨기에 저희 죄가 사해지듯 저희도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 저에게도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조록과 인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졸업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받아 살게 하옵소서. 진리로 그들의 앞길을 밝히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꿈을 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재직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늘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맡은 직분 성실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 기이 여기며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의 깊이가 더해질 때마다 기쁨의 깊이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제의 수요일로 함께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주일을 뺀 40일이 됩니다. 주일은 총 6번이 들어가게 돼서 날짜로는 46일이 되게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기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더욱더 보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저희들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을 살면서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나온 책자로 함께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 더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부터 사순절 40일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 헌금은 동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하셨으니까 또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500원짜리 동전으로 40일 동안을 헌금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미 우리가 지금 4번의 날짜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4개의 동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함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 특별 헌금과 우리가 고난주간에 갖는 금식 헌금은 전액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고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선교비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적 완화로 제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제가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1부에도 좀 더 많이 예배를 참석하시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광고하다 보니까 인사를 서로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옆 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찬양할 분 우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두 청년이 함께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악기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예배는 10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11시에 예배이지만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시 50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제가 점심을 제공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좀 편한 복장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교회 청소하는 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부산 남지방 장로연합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부산 남지방 안에 각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총회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섬겨 주실 텐데 귀한 섬김의 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산 남지방 지방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부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부산 지방회를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좀 명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대표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당연직으로 지방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구역회를 통해서 선별되어진 지방회 대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대표 이은규 권사님, 그리고 예배부 대표 김기술 권사님, 그리고 남손교회 대표 이재연 권사님, 여성교회 대표 이성실 권사님, 청장년회 대표 김인배 권사님, 청년회 대표 조준호 청년, 교회학교 대표 김일함 집사님, 이렇게 지난 구역회를 통해서 선별되어진 지방회 회원입니다. 혹 여러분 참여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가셔서 위임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임장을 써주시면 제가 그 위임장을 가지고 지방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만 위임장을 써주시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정 중에 계시는 장로님, 저희 교회 4분의 장로님 과정 중에 계시는데 과정 중에 계시는 장로님은 참석을 안 하시면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급 중에 계신 장로님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어제 시험은 다 잘 마치셨습니다. 통과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박수 받을 일이죠. 네. 네. 그리고 목요 전도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우리 목요일 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 거리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성경 통독 함께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카카오톡 성경 통독에 이름을 써시면 함께 그룹을 생성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 또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결혼 언제 했죠? 예? 12월 19일 날 작년에 했는데 2년 된 부부입니다. 네.
작년에 결혼하고 2년 된 부부인데 이제 오늘 처음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김다솔 청년이 아니네요, 이제. 네, 우리 김다솔 유부남과 우리 한은기 유부녀 성도님 두 분입니다. 함께. 결혼도 축하하고 또 함께 예배함에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가 마치고 저랑 잠깐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임명식과 졸업식을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명식은 우리 교회 학교는 교육부장님이신 전영덕 장로님이 진행해 주시고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찬양대원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변성정 장로님이 함께 진행해 주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도 또 교사로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에는 정수현 사모님, 그 다음에 아동부에는 박영옥, 안영희, 조명희, 김일ам, 정윤희, 정유진 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청소년부 김기술, 김은경, 진성미, 조준호 선생님. 청년부에는 이재현 권사님 되겠습니다. 네, 유치부 정수현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위에 방송실에 계셔서 그렇고 아동부 선생님, 부장 선생님을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명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박용옥, 직분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동부 부장직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후 2021년 2월 7일 헤어론교회 담임목사 조성은입니다. 네,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네,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김기술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청년부는 이재영 권사님인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네. 함께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열심히 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크게 박수해 주시고 선생님들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사님들을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실 건데, 이 선생님들이 평일에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심으로 해가지고 바쁜 시기인데도 주일날에 또 좀 쉬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아침 일찍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나오셔갖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1년도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유치부의 박아인, 이유경, 그 다음에 중학교 김예준, 김재성, 송지민, 안성민, 이소민,
정시훈, 허창경, 고등부에 구은비, 김원중, 김진주, 유비, 송혜지, 이소연, 정유진, 허진. 대학교는 네, 잠깐 불렸으면 나오시는 거예요. 네, 나와주세요. 네. 대학교 서정찬, 윤진수. 올라가도 돼요, 위로. 올라서 왜 자꾸 도망가, 왜. 자, 이름 부를 때 나와주세요. 시훈이, 정시훈. 축하드립니다. 창경이, 소민이, 은비, 소연이, 예지, 유진이, 진이, 대학에 진학해서 좀 우리 부산을 좀 떠나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 열심히 잘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학교에서 열심히 또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교육부 이상 교사 임명과 졸업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찬양대 앞에 서면 조금 떨려요. 여러분은 안 떨려요? 해오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찬양대를 볼 때 지나간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만은 그 많은 분 중에서 지금까지 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정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해오름교회 찬양대원 임명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의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해오름교회 찬양대원이 되기를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21년 해오름 찬양대원 대장 김일웅 장로님, 지휘자 하승희 집사님, 피아노 반주 조문희 성도님, 오르간 반주 최준원 청년, 소프라노 박봉현, 박영희, 김영숙, 이명희, 이성실, 남미애, 이종순, 이현순, 최영희, 이경희, 이유정 A, 이숙현, 송예지님, 알토의 이영숙, 최미숙, 박경희, 천주영, 김선영님, 테너의 김일웅, 김원중, 변지원, 조하경, 조준호님, 베이스의 이재연, 송동근, 최선우, 이은규, 김인배, 고현님, 앙상블의 김다솔, 김한나, 윤진수, 이하은님 이상입니다. 네, 대표로 우리 김일웅 장로님 찬양대장 우리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일웅 장로,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오름교회 찬양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2월 2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해오름교회 조성은 목사입니다.
네, 오늘 교사로 임명받고 또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 그리고 졸업해서 새로운 학교에 또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도 깊이 축하를 드리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헛없는 즉시 밝아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사랑 부풀어 주시고 주의 귀하신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의 정성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제 마음속 내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함께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성전의 시작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이 이 성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는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릴 때에도 성막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에 특히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통치한 다윗 왕의 시대에 이 다윗 왕은 자신은 멋있고 편안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고자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세 번째 왕이었던 즉 다윗 왕의 아들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처음에 그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찬란한 위엄이 넘치는 대성전, 큰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 또한 수리아인과 로마인에 의해서 또다시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세운 성전이 바로 그때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유대인들과 함께 많은 고난과 수모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화면을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가장 바깥 부분을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어느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안을 들어가게 되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중에서도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여인들의 뜰에 있어야 됐고 성인 남자만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는 제단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강의 같지 않아요? 네. 뭐 공부하는 것 같고 강의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셔서 절기를 지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던 그 성전에서 이 예수님은 아주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첫째 날에 성전에서는 둘러보시기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금 성전을 찾아오시게 됐는데 어제와는 그 전날과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전날은 단순히 성전만 둘러보고 가셨다면 그 다음 날은 그 입구에서부터, 즉 이방인의 뜰 그 입구에서부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타락한 성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멀리에서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것 재물들을 파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와는 다르게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도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승인,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구에게 뇌물을 바쳐야 됐느냐?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잘 보여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나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몇몇 사람에만 배를 불리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이곳이 너희들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바로 강도예요. 남에게 어떤 해가 있든지 어떤 피해가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 여기는 사람이 바로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몇몇 사람의 배만 채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성전에 자기의 배만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의 배만 불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나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참지 않으신 거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헤어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헤어론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찾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나 찾아보는 곳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옛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분노하셔서 다 뒤엎으셨듯이 바로 지금 이 교회도 우리 헤어론 교회도 다 뒤엎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요, 제 기능을 찾아야 돼요. 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길에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우리 주님을 향해 가는 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대신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까? 그들이란 누굴까? 그 앞에 5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요, 성전은 유대인을 위한 곳이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마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마다, 외국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즉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하나님의 사랑밖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기도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택함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뭐냐? 만민이, 즉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목적대로 성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뭔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성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이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장사해서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죠? 내가 뭔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죠? 하지만요,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온다면 우리 몸뚱아리만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정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혹 나에게 주시는 책망은 아닙니까? 예배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밀 브루너가 책을 하나 썼는데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친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친교함으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친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회사업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 목적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요, 교회는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 어떤 불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소리를 내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헤어론 교회는 교회의 목적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교회, 성전의 의무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교훈,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그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교훈, 즉 예수님의 가르침, 헬라어로는 디다케아우트, 영어로는요 히드 덕트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즉 그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이 놀라운데 왜 놀라우냐? 바로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다르게. 그럼 서기관들은 어땠느냐? 서기관들은요, 과거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기록했던 그 성경을 그냥 읊어대고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이 본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본 것, 예수님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훈하니까 그것에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것만을 읊어대는 것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진정으로 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세상에 힘있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로 권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또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효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유익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성전이 제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제 기능을 하라고, 이제 힘 있는 교회가 되라고, 권위 있는 교회가 되라고. 이제 우리 해오름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쫓읍시다. 뒤엎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뒤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거룩해야 될, 경건해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내 상을 엎으시고요, 그렇게 평소에 인자하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돌봐주셨던 그분이 완전히 뒤바뀌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소망을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덮여주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분노의 사건을 잘 명심하고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성도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든 걸 다 뒤엎으셨듯이 우리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다 내쫓고 뒤엎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 여름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만 내세우고 내 뜻만 나타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여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지난 모든 과거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참된 정결한 길로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